서울의 어떤 목사님께서 주무시다가 꿈을 꾸셨는데 자기가 죽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꿈이지만은 사모님과 자녀들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목사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전부 다 슬퍼하고 마음을 아파하며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이지만은 목사님은 죽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고 있던 눈을 떴습니다. 사모님이 제일 먼저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막 좋아하니까 자녀들도 좋아하고 성도들도 다 좋아하며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함성을 지를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곁에 오셔서 손을 눈에 딱 얹으시고 사르르르 감기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살지 말고 죽으라고 눈을 감기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목사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데 마침 이 목사님을 치료하는 주치 의사 선생님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손전등으로 막 눈을 막 이렇게 눈동자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맥박을 딱 짚어보더니 죄송합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나 지금 살아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보다도 더 크게 열심을 내가지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모님이 또 보셨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 옆으로 또 다시 다가와서 손을 목사님의 눈 위에 얹으면서 하시는 말씀, 귀에다가 하시는 말씀, 여보,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눈 뜨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사모님을 더 배려하지 못하고 더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자녀들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성도들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더 잘 돌아보고 더 잘 배려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뒤쪽으로 옆에 다른 분들하고도 살아있을 때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 위까지 다 있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가정. 다음 주일은 22일 설날입니다. 올해 설날도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멀고 복잡하고 험한 귀성길을 나서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는데요, 가족은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정말 소중한 관계이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부모 형제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던 명절 끝에 몸과 마음이 상한 성도들, 심지어 명절 끝에 믿음의 손해를 보고 시험당하는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023년 설이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부모, 형제와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설 되기를 소원해서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지만 형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원망과 불평,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족 간의 반목과 갈등이 있었지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 가족이 갈등과 반목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을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행복하게 되어졌을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둘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었고 즐길 것도 많았고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자 친구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신발까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조건에 따라서 나를 대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연봉이 얼마냐, 그리고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로 나를 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분들은 오직 부모님뿐입니다. 둘째 아들이 돈이 떨어지자 그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돼지 치는 곳으로 가서 돼지 사료인 쥐엄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부잣집 귀공자였던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까지 외롭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불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까? 돼지 농장에서 돼지 치는 종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돈 때문도 노동자 때문도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보다는 돈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는 좋지만 없을 때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돈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본질적인 관계요,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관계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비본질적이고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돈의 가치를 두는 바람에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고 형과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고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오늘날도 돈이나 재산 등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가장 본질적인, 가장 근원적인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들이 갈라서서 왕래하지 않고 원수같이 지내며 명절 끝에 다툼으로 끝나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작은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큰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도들 중에는 집을 나간
집을 나가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둘째 아들이 이 집안의 문제지, 큰 아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축내했지만 큰아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 재산을 더 늘렸던, 정식시킨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에게는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까? 자,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십니다. 동생이 돌아오자 큰 아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하면서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 곧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남같이 대해버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남같이 대해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며 재산 축내했던 이 둘째 아들을 혼을 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린 아버지께 큰아들 자기는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었다고 하면서 아버지께 대들면서 따져버렸습니다.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면서 대들기까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큰 아들은 아버지와 자기를 어떤 관계로 생각을 했을까요? 고용주와 노동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큰아들이 열심히 일한 것은 아버지였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보상도 더 받게 되어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허랑방탕한 동생이 돌아왔다고 큰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니까 자기 재산이 축날까 봐 동생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경쟁자같이 보이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원망과 불평, 갈등과 반목이 가득했던 이 가정이 즐겁고 기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뭘까?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우리나라는 주로 낮은 데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산이나 높은 지역에다가 집을 짓거든요. 지금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저 밑에 있는 골짜기에서부터 산 위에 있는 집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고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갑니다. 지 마음대로 갖추라고 재산을 축내며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 받아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배은망덕하기 그지없는 괘씸한 아들이었지만은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와서 아이고 내 새끼 돌아왔구나 하면서 그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객지에서 고생이 많았지. 어쨌거나 얼굴이 반쪽이네 그랴 하면서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회개하자 아가야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란 게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 대구 사람이 깨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란 게 하면서 아버지가 묻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하고
괘씸하기 그지없는 아들이었지만은 뒤끝없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잘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길을 살리면서 잔치자리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서러움, 아픔과 비참함, 그리고 죄책감과 죄의식까지 아버지 품 안에서 눈 녹듯 다 녹아내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본질적 관계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용서하고 안고 잔치를 벌리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준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낭비하면서 마음대로 살며 지옥 멸망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잔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일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용납해 주시지 않고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세상에 온갖 죄를 지으면서 지옥 불못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잘못하고 자녀들이 섭섭하게 하고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고 자녀들이 괘씸하게 하고 자녀들이 속을 뒤집게 하고 열불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큰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사랑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먼저 뒤끝 없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상살이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자녀들을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자부와 사위에게 수고 많이 했다고 고생 많이 한다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세워줘 보십시오. 서먹하고 소홀했던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어지고 아픔과 상함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서 즐겁고 행복한 설이 되어지고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명문 가문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먼저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럼 자녀들은 부모님께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입을 맞추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자녀가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그 자녀를 붙잡아 놓고 불에 탄 곡식,
불에 탄 곡식이 들어있는 통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통에 담겨져 있던 불에 탄 곡식들이 쫙 이렇게 흩어지게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흩어지는 곡식을 보면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흩어진 곡식처럼 너는 조상의 기업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지 마음대로 가출하고, 가출해서는 지 마음대로 돈을 쓰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아버지와 관계없이 온갖 죄를 지었던 이 아들이 동네 사람으로부터 저주받는 의식에 자기 아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12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살림을 나눠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림은 아버지 재산을 말하지만은 헬라어로 비오스,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 재산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까지 나누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만 아니라 건강, 재능, 은사, 능력 등 여러 가지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양동주 박사님이 쓰신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죠. 자막을 보시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알을사 그럴 때일사 자식 생각에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할 정도로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은 지극정성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뿐만 아니죠.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나를 살려주실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희생, 눈물, 기도, 헌신. 혹시 성도들 중에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보니까 한 분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 계신다면은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용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부모님께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대구 가고 난 뒤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부모님께 사랑도 받지만
용돈도 받지만 부모님께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매 억수로 많다고 그래요. 상처받는 경우가 있죠. 있죠. 그런데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 상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용서하면 부모님이 실수로 하셨던 어떻든 간에 부모님이 내게 상처 준 것, 그거 용서하면은 내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상처 위에 다른 상처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상처가 내 자녀에게 대물림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혹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부모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저도 지묘교회에서만 목회를 30년 하면서 그 참믿음 생활 잘하는데 가정이 잘 안 풀리는 분들 봤어요. 왜 그럴까? 나름대로 추적을 해보고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용서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도 매여요? 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용서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신앙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부모님도 나와 같이 연약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을 큰 분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야 우리 부모님 존경스러워. 그런데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도 나처럼 실수도 하고 부모님도 나처럼 연약하고 부모님도 나처럼 잘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더 나이가 들다 보면 부모님도 나처럼 연약하시고 부모님도 나처럼 외로우신 분이구나, 이해가 되어져요.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잘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가 혹시 잘못하셔도 상처받지 않고 그러실 수 있지 뭐 라고 하면 너그럽게 넘어갈 때 내가 뭐 한 거예요? 내가 뭐 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힘들지만 침에 걸린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고 이쁘고 귀여울 때 내가 성장한 것이라고 하면서 진짜 효자는 누구인가? 술 먹은 아버지를 업고 오는 아들이고 침에 걸린 어머니와 한 이불에서 자는 딸이 진짜 효녀다라고 했어요. 완전한 부모는 교과서에는 있지만 현실에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박을 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완전한 부모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세워드리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완전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는 이번 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 세상 떠나시기 전에 한번 업어드리고,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 설교를 한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종에 살고 있어요. 그 느닷없이 아버지 내가 한번 업어드릴게요 이러더라고. 꼭 안 하던 짓을 왜 하는데?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업히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업으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안 하던 짓을 하더라도 업어드리겠다 그러면 업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 예. 예. 세상 떠나기 전에 아버지 한번 업어드리고 어머니와 한 이불에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갚아도 평생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큰아들과 아버지, 작은아들과 아버지, 이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형제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형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형제와 형제과의 관계가 같습니까? 다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형제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좋았다면은 동생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형이 말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을 나간 동생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동생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야 할 텐데, 28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자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동생한테는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하면서 따지고 대들었어요. 여기서 큰 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살림을 나눠 주었잖아요. 여러분, 둘째가 자기 살림을 탕진했지 형의 살림을 탕진했습니까? 예? 둘째 자기 살림을 탕진했지 형의 살림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탕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께 화를 내며 대들었습니까? 동생에게 야단치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에 이 큰 아들은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는 본질적인 관계보다는 비본질적인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온 동생보다도 염소 새끼 잡아서 자기와 먹고 놀 친구, 이 친구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큰아들은 동생을 친구보다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이웃보다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큰 아들 같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려고 했는데 옆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그럼 내가 어떻게 했는가? 뭐 용돈 드린다고 드리기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했지만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고 하는 그 열심과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가? 목사로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집안의 큰 형으로서 동생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동생들한테
성도들 가운데 출석하지 않은 결석한 성도 있으면 채가닥 전화를 하고 또 전화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그냥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달래고 올래고. 동생들, 대구에 같이 살고 있는 동생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도 전화 안 해봐. 한 달에 한 번이 뭡니까?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동생들한테는 어떻게 했는가?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듯이 옆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한테 잘 해야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가는 거 좋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 말라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나가는 거 좋다, 열심히 하지 말라.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위로 하나님 아버지께는 잘하는데 옆으로 부모님께는 잘 못하기 때문에. 교회 일이나 성도들의 일이라면 그냥 열일 제쳐놓고 열심히 일 잘하는데 자기 혈육인 형제 자매들한테는 남본 듯이 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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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마음과 몸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여기서 이웃은 내 이웃집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 형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 맞먹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형제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생명을 함께 물려받은 혈육입니다. 내가 돈 있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잘 나갈 때는 친구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지만은 돈 없고 병들고 어려울 때는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잠언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형제라고 했습니다. 표준 재번역 성경에는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누구예요? 형제. 남본 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없듯이 완전한 형제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설에 형은 힘든 세상을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동생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동생은 괴로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형, 그 형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용서와 사랑과 행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이 충만한 축복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삼고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와의 관계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 함께 나눈 혈육입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큰 용서를 받고 큰 사랑을 입었는데 1만 달란트와 같은 큰 용서와 큰 사랑을 입었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허물과 또 잘못된 것, 또 형제 간의 아픔과 또 힘든 부분들, 1만 달란트 용서받고 사랑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